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붙어만 있으면 다 됩니다. 네, 붙어만 있으면 중요한 게 다 된다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지금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고 붙어만 있으면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목욕탕에 갔을 때에 그래 보니까 연세 드신 분이 막 안절부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욕탕 이곳저곳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보니까 딴 게 아니라 이 키를 잃어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키를 찾으시려고 연세 드신 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황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 씻고 이제 밖에 나가 보니까 이제 그 키 잃어버린 걸 이제 그 관리하는 분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금방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그 목욕탕에 이 마스터 키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서 그분 이제 키 번호에 딱 대니까 금방 문이 딱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세 드신 분이 굉장히 이렇게 좀 고맙다고 하시고 환한 표정으로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이든 타이든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려움도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제 그게 속는 겁니다. 나만 당하는 게 아니고 다 당하는 거예요. 다 문제 있고 다 어려움 있고 다 고난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굉장히 이렇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고온 다습했죠. 많이 덥고 습도가 이렇게 높았죠. 저만 그랬는가요? 대구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습함을 느꼈고, 대구에 사시는 모든 불신자, 신자, 또 불교 믿는 분, 또 우리 기독교인들 다 더웠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 아래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모든 일에 일사천리로 척척척 잘 되어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잘 살펴봐도 막 그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이 땅을 잘 살아갔다라는 이야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무런 대적 없는, 경쟁자 없는 에덴 동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생겼는데요. 하물며 에덴 동산에 쫓겨난 우리에게 문제 없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참 평안은 뭡니까? 문제 없는 게 평안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딱 발견했을 때 그때가 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이 땅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근본 문제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 에덴 동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으니까 하나님께는 대적하지 못하겠고, 이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존재가 누군가 살펴보니까 그 존재가 이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제 속이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얼토당토 않는 그 말이 인간에게 먹힌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돈을 1,000만 원 투자하면은 매달 100만 원씩 수입 계좌로 계속 들어오고 1년 뒤에는 2,000만 원, 3,000만 원을 받는다. 그런 허무맹랑한 말에 사람들이 쏠깃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참 사람은 이상합니다. 자기 돈은 그렇게 안 줄 텐데 남 돈은 그렇게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사단은 우리 인간의 체질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강하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사단에게 속은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 자신도 하나님이 되지 못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말로 속이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스터 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속이는 사단 문제죠.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나의 죽음으로는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값은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귀한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원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심으로 우리 과거는 끝났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는데 이제 우리는 사단의 손에서 완전 해방됨으로 우리 현재 문제도 끝났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이제는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미래 문제 완전히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과거, 오늘, 현재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이 구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워낙 메시지를 많이 듣고 또 우리 자신들이 보고해서 이해는 되어졌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어졌는데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오늘 지금 내게 있는 문제는 뭐냐? 오늘 내게 있는 어려움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제 여기까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들은 말씀이 내게 적용이 안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구체화가 안 되어지니까 말씀이 계속 들렸다가 피상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들렸다가 계속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레마 기도 제목 실천사항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나중에 예비 중직자 훈련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전도 이전에 증인되라고 말씀하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천사항, 내가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내 업과 교회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왜 그러냐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다. 밥을 먹었는데 배가 안 불러요. 밥을 먹었는데 힘이 안 나요. 그러면은 밥 문제가 아니라 내 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빨리 내 몸을 치유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듣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구체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허상이 아닌 실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의 과거, 오늘, 미래 문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내가 미래에 무슨 죄를 지을지 어떻게 아시고 내 미래 문제까지 다 해결하셨다는 거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모든 문제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큰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초대교회 대역사가 일어났는 거예요. 이미 그만큼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으면 이제부터는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다가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 복음 붙잡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복음을 깨달았는데 어마어마한 핍박이 온 거예요. 이건 또 뭡니까?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향해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세계 선교의 본격적인 문을 열게 된 거예요. 스데반의 환란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못 들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모든 일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오늘의 어려움만 보지 말고 영원과 평생이라는 시간표에서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져요.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다가 감옥에 갔다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 주신 꿈대로 애굽에 큰 흉년이 들자 모든 전 세계 흉년이 들자 이제 요셉에게 쌀을 구하러 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형들도 오게 됩니다. 나중에 요셉이 그 형들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죠. 그때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이제 요셉이 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이 평생이라는 시간표 안에 이제 요셉이 팔렸던 그 형들이 자신을 팔았던 그 시간에 대한 해석이 나오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이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미 요셉은 먼 미래까지 보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도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이 문제를 오늘의 관점으로 보면은
우린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과 평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만 알면은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비밀을 푸는 키가 뭐냐면 그리스도다. 여러분, 모든 문을 여는 마스터 키가 있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그 문제의 답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에 그러면 4절에 뭐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려면은 어떻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첫 번째,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잘못된 것,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율법주의를 혼돈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계속 율법 그리고 복음을 대조해서 사용할 때에 이때의 율법은 어떤 것이냐면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율법과 율법주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율법이란 무엇인가?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자로다. 아니, 율법이 나쁜 거라면은 왜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겠습니까? 이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과 계명은 같은 말입니다. 율법이란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가 우리에게 준 10계명, 10가지 계명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은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인생 안내서예요. 안내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왜 10계명이 필요한가 하면은 그때의 상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 저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자, 일하러 가라 하면 가면 되고, 먹으라 하면 먹으면 되고, 어느 만큼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애굽 자체가 법이에요. 자기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가게 된 거예요. 200만 명이 이제 자유인이 되어졌는데 죄의 종에서, 애굽의 종에서 자유인이 되어지니까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기준이 없어졌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없는 게 좋습니까? 법이 있는 게 좋습니까? 법이 있는 게 훨씬 좋아요. 당장이라도 여러분, 법이 없으면 자동차 가진 분들은 못 다닙니다. 그럼 파란불일 때 가고 우리가 빨간불일 때 서기 때문에 지금 도로가 원활하게 움직이는데 만약에 신호등이 다 꺼져 버렸다. 그럼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아무도 몰라요.
무법천지이면은 힘 있는 사람이 곧 법이 되어집니다. 돈 있는 사람이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법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규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말의 뜻은 쉽게 하면 법이에요. 법을 주셨다. 지켜야 할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테두리라는 거예요. 이 테두리 안에서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본질을 알고 율법을 지키며 살 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법이 없다면, 지금 몇 년 전에 폐지되어진 이 간통죄 이 법, 이 부분이 어떤 폐지가 되어졌는데, 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은 세상에 딸든 부모는 온갖 걱정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정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까? 한 나라는 한 시대가 못 되어져 가지고 그냥 완전히 붕괴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광야에서 이들은 심각한 이 삶에 대한 이 규모를 잡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의 본질보다 율법의 조항, 1계명, 2계명, 3계명, 거기에서 파생되어진 계명이 몇 개냐 하면은, 이 조항이 몇 개냐면 613가지예요. 613가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 365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문자에 집착하는 거예요. 자, 요건 해야 돼, 요건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러면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하라는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준으로 우리를 본다면은 11조 넣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쌀 한 알 한 알 다 계산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추수하잖아요? 쌀 한 알 한 알 다 계산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11조를 원했겠습니까? 딱 계산해가지고 쌀 한 알 한 알 계산해가지고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곡식이 있다면은 10분의 1만 드려야 됩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릴 수도 있고 10분의 3을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는 이렇게 해야지 네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은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요. 또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면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너 구원받았어?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면은 복음이 필요 없죠.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이 덧붙여져야 된다.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단으로 만들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 율법주의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근본은 같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이 나옵니다. 여기에 10계명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완전 바로와 애굽을 멸하신 그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근본을 안다면은 10계명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은 그 대상자가 당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신 7시까지 들어와야 돼. 그 말 할 필요가 없죠. 내가 사랑하는데 빨리 일 마치고 빨리 들어가서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죠. 그런데 근본을 놓쳐버리고 이 계명에만, 율법에만 집중하는 것을 보고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이미 율법과 이 복음은 근본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 베드로, 복음의 능력을 알면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작게는 10계명이요 613개인데 자기 자신은 잘 지키고 있으니까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계명과 613가지 계명을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과 복음은 똑같은 거예요.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율법과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웃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었다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는데도 로마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율법 사상에 각인되어진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또 이것 때문에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야, 예수님 믿었으면 할례 받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예로 렘넌트인데 야, 잘해야지, 렘넌트가 왜 그래? 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쉽게 말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말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많은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 헌신하는 것이 복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직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헌신 안 하면은 복을 못 받거나 또는 남의 눈치가 보여서 헌신을 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복음 때문에 그렇게 헌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다음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복음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감사할 것밖에 없죠. 어떻게 내가 복음을 깨달아서 복음 전하는 교회에 정말 복음 전하는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렘넌트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헌신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은 너무 감사한 일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요,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 한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처럼 우리에게 율법주의가 아주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나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율법주의는 무엇인가? 자, 오늘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지금 깨닫게 하는 것, 율법주의가 깨닫게 하는 것이 죄죠.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이지 종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되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이 종이라는 개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각 나라에 가서 노예들을 다 끌고 왔는데 그 노예들을 사가지고 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종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보면은 죄에서 해방된 것이 종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 이 사단에게서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에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함께 그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손님들에게 아주 값진 포도주를 내어주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워낙 손님이 많아 오셔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이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알리자 연회장이 당황하죠. 이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고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제는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네가 따라서 해라 라고 했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갖다 주었더니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것이죠. 이전에는 여제장의 말을 듣는 종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을 듣는 종이 되어져서 그 포도주를 물을 떠서 갖다 줬더니만 포도주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은 내 인생에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주인의 말을 잘 듣기만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의식주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방종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전에는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6절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7절에 보면은 4절에 말씀이 나와 있죠. 4절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우리가 주인이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과를 맺던 그 사과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배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맺을 열매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제자의 열매요. 마가복음 16장의 치유의 열매요. 요한복음 21장의 후대를 살리는 열매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증인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가운데서 내가 맺을 열매는 무엇인가? 다른 말로 이면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다고 그래, 이제 한번 잘 살아봐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봐야지, 그러면 열매가 맺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맺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 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때의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는 성령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니, 영의 새로운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섬기는 것이 뭡니까?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에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내일부터 6일을 살아갑니다. 그때에는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현장에 초대교회 같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응답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서밋 타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어졌사오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